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함과 쇠함입니다. 여러분 흥함과 쇠함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흥함. 네. 그래서 이름에 흥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잘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네,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흥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도 흥하기를 원합니다. 쇠해진다는 것, 쇠락한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뉴욕 필하모닉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휘자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악기 연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솔로가 되기를 원하지 그 옆에서 화음을 맞춰주는 제2 연주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2 연주자가 없다면 그 음악은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제2 연주가보다는 제1 연주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멋진 제1 연주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화음이 되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기꺼이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힘껏 높이고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일정 기간을 머무시며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이곳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세례를 주던 곳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곳을 세례터로 삼았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원문을 따라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몰려오고 있는 세례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에게도 계속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좋아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도와주고, 한마디 하면 함께 연합해 가는 그런 자리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그 매력에 빠져갈 때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성경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 제가 잘 안 쓰는데요. 생뚱맞게 탁 치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쏙 끼어든 거죠. 보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의 인생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옥에 갇혀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기에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붙잡힘과 죽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니 그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아름다운 조연으로 비주류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불행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멋지게 준비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각종 영화제의 시상식에서 종종 이런 조연들의 수상소감을 듣게 되죠. 나는 조연으로 기뻤습니다. 나의 작은 이 연기를 통해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아름다운 조연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비교의식을 넘어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에 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세 가지 형태의 정결 예식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팽배해져 있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었던 신앙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이 주장하던 회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셋째는 지금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 세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정결해지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진짜 선생님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질문 듣고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죠. 우리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인데 무슨 말 하느냐. 질투심을 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생님을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이제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존경을 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혼인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누구라 말씀합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신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할 때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잘된 일이다. 좋은 일입니다. 요한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자들이 들려준 소식을 들으니 그는 마음으로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조연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조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연으로 하나님만 빛나게 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절정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며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던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 한마디 고백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커져야 하는 분은 그분이시고 작아져야 하는 자는 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 데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must와 같은데요. 이 짧은 헬라어 단어에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쇠하여져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마다 합니다. 예수님 높아지는 것 당연한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반문합니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안 되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먼저 높여져야 하냐고 우리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쇠하여질 때 예수님이 흥하여진다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 누구나 자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잘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라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잘 나가 보여야 하나님이 높아져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말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포장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광은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쇠함은요, 내가 무능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쇠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사람들은 내 뒤에 계신 예수님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공한 영웅이 아니라 순종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쇠해지는 자리,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 나의 자랑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우리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자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정말로 사랑하여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는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헨리 나우에는 수도원이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안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곳을 떠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으십니까? 힘겹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그의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선포이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요한의 고백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잊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흥하기를 원하는 삶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의 길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으로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모셔드리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높여질 때, 예수님을 높일 때 비로소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여정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높아지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더 기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당면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주간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